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나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분파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고면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또 따르고자 하는 지도자만을 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파당을 지어 나누는 것은 지나친 교만과 헛된 자부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주의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나누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푼 후에 이제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 부패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격앙된 감정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을 너희가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음행에 관한 것인데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즉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일이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교회에 떠나 있으면서도 내가 이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이 음행에 관한 문제는 교회 안에 헛소문처럼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음행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왜 너희 가운데에서 내쫓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음행한 자를 자신들 가운데에서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바울의 말대로 이 일 자체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이다라고 할 만큼 사실은 수치스럽고 곤혹스럽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책망과 권면은 죄를 죄로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시고 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던 사례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날이 길어지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아론은 금을 모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내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칼에 의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를 지어 당을 이루어서 모세를 반역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데 어찌 너희는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고라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진심을 다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사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고라입니다. 또 장자인 루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유다 지파에 몰려서 그 지파 내에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혈연적 근거를 통하여서 사실은 자신들이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 일당을 땅을 갈라 다 삼키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을 여리고성과 하게 됩니다. 첫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의 의미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전쟁이니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그러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시날산 외투 하나와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쳐 숨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가축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겁을 주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의미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워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목적 안에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목적은 너희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이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목적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는 나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다,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 아이하고 있는데 아이가 슬쩍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 옆집에 가서 그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배고파요, 짜장면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아이를 보고 넉살이 많이 늘었구나, 또는 너 때문에 내가 짜장면 값을 아끼게 됐다, 이런 생각하지 않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있는데 왜 옆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달라고 그래? 라고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마치 청년의 때에 연애를 하는 것처럼, 신혼의 때에 깊은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너희와 교제하였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실 광야에서는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거칠고 척박한 곳인데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요하여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땅인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들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을 모신다고 한다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국들이 일어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누구를 의지하여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워라입니다. 이스라엘 다워라, 하나님의 백성 다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지 말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지 않은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 사건은 심각하고 중대한 죄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묵인하고 방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통한이 여기지 않은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출교라고 하는 강력한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징하면 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큰데, 사실 이 권징은 이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징하는 목적의 이유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하는 의미가 죄를 지은 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 바른 신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징이 갖는 귀한 의미입니다. 항상, 그리고 자주 드리는 이야기이지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벌 중에 자르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잘라내고 이제 너 없이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쉽죠. 또 죄 가운데 있음을 뻔히 알고도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그 죄에 계속 더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아는 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자리에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향, 결정의 조건 등이 바로 여기에서 판단되고 우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면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드러나야 할 일들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나 뜻이 달라 맞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 때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서약 때 하는 거고 실제 부부 생활은 다르지 않을까요? 마치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광의 무게가 담긴 서약이라는 것이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약으로서 이 서약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잘 맞지 않아서 때로는 원수라고 부를 만큼, 때로는 참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 들 때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맞지 않고 서로 뜻이 다르니까 그냥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이 귀한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낼까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잘 키워서 나중에 자식 덕 좀 봐야겠다가 아니겠죠.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내게 위탁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이 자식은,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이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 양육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건들면 문다, 이게 아니라 나처럼 주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안에 불러주신 귀한 지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체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도 한 몸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니 뭘 잘못했을 때, 잘 맞지 않았을 때, 무언가 많이 다를 때 외면하거나 아니면 잘라버리거나 나 너랑 일 안 해가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해야 하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가 아니라, 사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해서 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문장 구조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늘이 주는 큰 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전제하는 것은 너희는 이 복된 자리에 이미 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과 같은 박해를 세상에서 잘 받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제야 이 앞뒤 문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이야기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하는 복된 지위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어떠한 처지 속에서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내 삶의 형편이나 모양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하고 또 징계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담아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 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고 부름받아야 될, 그리고 부름받게 될, 마침내 그 부름대로 살아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룰 일임을 아시고 그 길을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어 바른 성도의 자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또 성도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뜻들입니다. 비록 그 안에는 무섭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만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심판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풍성한 사랑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담으셔서 믿음 있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복된 증언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